창천 소유파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파. 내 창천 소유파에는 섭리파, 생명파, 예술파가 있다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 생명, 육체가 발견된다. 누구에게서나 발견되죠. 누구나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 마음은 상단, 생명은 중단, 육체는 하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상단, 중단, 하단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육체는 절대자의 사유의 소산인 세상에 속해 있고, 바꾸죠. 보다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과 육체로 인해 생겨난 늑스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생명 역시 절대자의 사유의 소산인 세상에 속해 있다. 생명은 일종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마음에도 결합해 있지만 육체에도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움직임을 해서 다 같은 움직임은 아니겠죠. 무생물의 움직임과 생물의 움직임은 다르죠. 그래서 일종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한 육체는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움직인다. 잠을 잘 경우 의식은 움직이면 멈추지만 육체는 움직인다. 그렇죠. 잠이 깊이 잠들면 의식은 사라지죠. 무언가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의식은 사라지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 잠을 잔다고 하여 심장이나 허파의 움직임이 멈추진 않는다. 사라지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인 의식이다. 생각하는 존재인 의식은 마음에 깃든 얼과 육체에서 비롯된 너스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했죠. 육체가 있으니 뭐 넋이 사라진 건 아니겠죠. 즉 죽기 전까지 육체의 움직임은 지속된다. 육체에 결합해 있는 이상 생명은 자연히 세상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특별한 근거도 없으면서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육체와 육체와 결합되어 있으니 육체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이다.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이는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과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고 주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이나 진리라고 대체로 생각한다. 하지만 TV의 조종을 반드시 TV에 부착된 것을 통해 할 필요가 없다. 리모컨으로도 TV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리모컨이 없을 때는 직접 조종했겠지만 리모컨이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꼭 부착되어 있어야지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체를 해부하더라도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기관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마음 자체는 그 어느 신체 기관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죠. 마음이 물질이라면 일정 정도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라면 또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 같은 게 아닐까. 그럼 의식이 있을 때와 의식이 없을 때 육체에서 일어나는 전기 현상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기로 구성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마음은 물질일 수 없다. 만일 물질이라면 육체 속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여간 여기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주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니 다른 곳에서 다루도록 하자. 각주로 적어놨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된다. 진리에 이르는 길 페이지 134에서 147을 봐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런데 육체의 단련이 어떻게 진리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의문을 질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물질이 이루어지는 섭리 작용을 받으면서 마음의 작용에도 반응한다. 그렇죠. 육체는 물질의 법칙에 지배당하죠. 또한 마음의 작용에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외부 작용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내부 작용, 즉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것이 육체이다. 의식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이죠. 걸어가야 되겠다. 저기까지 하면 육체는 또 걸어가지는 거죠. 누가 밀어도 움직이고. 따라서 육체와 육체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마음과 물질을 동시에 탐구할 수 있고 마음과 물질의 관계 속에서 섭리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겠죠. 육체를 바탕으로 하여 살아가는 인간은 삶 전체에 걸쳐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육체에서 직접 비롯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슬픔이나 번뇌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고통 역시 겪는다. 육체로 인해 생겨나는 쾌락도 있기에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 역시 강하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에 사로잡히면 그러한 고통을 잊게 하는 육체와 넋을 부정하기 쉽고 육체와 넋은 필요 없는 것, 나아가 나쁜 것으로 규정하기 쉽다. 하지만 인간이 육체를 얻지 못한다면 어찌 인간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으며 인간의 마음에 절대자가 깃들 수 있겠는가. 나아가 넋을 원로 되돌려 절대자의 마음에 거듭나 절대자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죽어도 넋으로 남아 고통은 계속될 것이니 육체를 부정하는 일도 따지고 보면 부질없는 일인 것이다. 오히려 인간으로 살게 된 것을 큰 기회로 여기며 살아있을 때 넋을 얼로 되돌린다는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겠죠. 인간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겪으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물질 속에 깃든 넋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넋은 고통이 없겠냐는 거예요. 육체의 단련 방식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여기서 그러한 단련 방식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마음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자. 마음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며 마음의 내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다양한 표상들이나 관념들이 떠오르는 것은 마음에서 표상이나 관념을 생성시키는 의식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의식의 움직임을 보통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런데 움직임은 생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되죠.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떠오르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떠올리는 관념이나 표정의 종류는 다를 수 있겠으나 항상 떠올리는 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떠올린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한 가지 내용을 섭리에 바탕하여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관념들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 관념이나 저 관념, 이 표상이나 저 표상이 무자극적으로 떠오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에 고정된 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형식이 생겨 일정한 종류의 표상들이나 관념들을 산만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의식에 좀 말을 이야기 쉽게 바꾸죠. 의식이 존재하는 작은 육체의 작용에 의식이 존재하는 육체의 작용에 조응하여 생겨나는 작용이 있고 의식의
의식의 작용에는 그렇죠. 의식의 상태는 그러한 작용들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므로 육체의 움직임을 변형시키면 마음의 작용 역시 변형되고 의식의 상태 역시 변한다. 그래요. 육체의 움직임으로 의식의 작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작용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작용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마음에 떠오를 경우 지칠 때까지 운동하면서 잡념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관찰하고자 하면 등산하면서 관조하면 된다. 처음에는 힘들지 않지만 산을 오를수록 숨은 거칠어지고 심장의 박동수는 빨라진다. 등산 초입에는 잡념들이 그치지 않지만 육체에서 고통이 전해짐에 따라 잡념들이 그치게 된다. 잡념들이 그치면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잡념이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명상이 많이 거론된다. 넋들의 변화를 없애고 숨에 집중하라는 것도 잡념들을 그치게 함으로써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명상 방법 중에 코끝을 바라보고 숨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도 잡념을 그치고 하나의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집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잡념을 그치고 집중한다고 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깨달음에 이르기가 그토록 쉬우면 모든 인간들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그와 같은 훈련은 단지 넋들의 작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진리의 검을 일으키기 위한 훈련에 불과한 것이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넋을 올로 되돌려서 마음의 성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 이치를 모르면 다양한 넋들을 억누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명상을 하여 다양한 넋들이 작용을 억누르더라도 명상이 끝나면 하나의 강렬한 넋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더 리석은 이들은 숨에 집중하면 육체의 숨에 집중하면 그냥 숨이라면 뭘 알아듣죠. 숨 쉬는 데에만 집중하거나 코끝만 바라보고 숨을 쉬는 자들일 것이다. 숨에 집중하라거나 코끝 보고 숨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의 조건으로 넋들의 작용을 억누르고 진리의 검을 움직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인간들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흔히 알려진 명상이라는 것은 진리견과 진리선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인식한 이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진리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수련들이 앞서 진리검을 형성시키는 수련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명상이라 하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실제로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코끝을 보며 숨쉬기 운동하는 이들이 많죠. 다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똑바로 앉아서 눈을 감듯 뜨듯 감아서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뜨긴 뜬 거죠. 코끝을 보며 숨을 고르라. 그것이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을 찾고 마음에 거듭나고 절대자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육체로 그런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다 설명했지만 그 잘못 풀이한 거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정확한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죠. 보겠습니다. 각주가 있겠죠. 정확한 뜻을 써놨겠죠. 똑바로 앉아서 눈을 감듯 하여 코끝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라는 말은 참된 명상을 육체의 행위에 빗대어 한 말에 불과하다. 육체의 행위에 빗대어 한 말이다. 참 뜻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짜 명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앉으라는 말은 넋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이렇게 하는 말이고, 그래요. 움기라고도 하죠. 기를 움직인다. 기를 돌린다. 넋을 올로 돌리는 것을 가리키죠. 기는 그래요. 의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고 예전에 설명했죠. 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의식을 어리지배를 받는 의식으로 바꿔라. 넋을 올로 되돌려라 이 말이죠. 눈을 감듯 뜨듯 하는 일은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집착없이 바라보라는 말에 불과하다.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바라봐라. 그게 눈을 감듯 뜨듯 하는 일인 게 있죠. 코끝을 보라는 말은 마음을 살피면 참된 마음 찾으라는 말이고, 마음이 마치 얼굴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코끝에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을 살피면서 참된 마음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숨을 고르라는 말은 깨끗하게 생각하라는 말이다. 숨은 생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숨을 고르라. 그 생각을 깨끗이 하라. 똑바로 하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생각은 더러운 마음에서 비롯되고 깨끗한 생각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 생각만 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니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종국에 가서는 깨끗한 생각만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면 생각은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되겠죠. 이것이 생각과 마음을 상호 연계시키며 마음을 갈고 닦는 참된 명상비법이다.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사용하여 진리금을 얻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자. 육체는 물질이면 물질로 구성된 물체는 신, 즉 그 마음에서는 정신으로도 나타나죠. 정신으로도 나타나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육체는 섭리작용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육체는 섭리작용에 의해 움직임이 있다. 이 움직임은 의식에 의한 마음의 움직임과 구별된다. 그렇죠. 심장, 허파, 위 등 신체의 내부 기관들은 마음에 의한 움직임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이러기 증명한다. 마음의 움직임은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정신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육체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정신은 보통은 이제 마음에 있는 절대자를 가리키는데 전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기도 하죠. 따라서 육체는 물체와 공간을 지배하는 신에 의한 움직임과 마음에 의한 움직임이 공존한다. 물체와 공간을 지배하는 신에 의한 움직임과 마음에 의한 움직임을 결합하는 훈련을 지속하면 형태를 지닌 움직임이 진리의 소산을 구성하게 되고, 육체는 진리의 소산이 각인되어 육체의 움직임이 신의 움직임과 같아지니 생명은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 되는 순간을 가리켜 중단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중단의 움직임은 육체를 통해 진리의 수단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단을 형성하고 단련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태극신검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태극신검에 있죠. 육체 행위를 이용하는 태극신검 일부, 몸으로 펼치는 신검법. 그래요. 물론 섭리를 생각하며 육체를 단련시키는 무공으로만 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체의 움직임으로 육체를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죠. 댄스로도 중단을 형성할 수 있다. 각수가 있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다음 동영상을 보면 된다. 천둥근법 제6강 19분 한번 보겠습니다.
19분.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태극 테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상 이제 무공의 중요성은 떨어졌죠. 예전에 전쟁할 때는 무공이 중요했지만 무공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댄스도 괜찮죠 요즘에는. 그래요. 예전에 이미 설명해놨죠. 언제 쓰여진 글이냐, 언제 만들어진 동영상이냐. 그냥 오래전에 만들어진 동영상이죠. 4년 전, 2020년 정도에 만들어진 동영상이에요. 그래요. 하단은 육체이고 육체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 육체만 단련하고자 하면 관찰되고 연구되어진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 단련하면 된다. 육체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방식에 따라서 단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하단 수련을 통해 육체 속에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내고 내고 그 기관을 통해 젊어지고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긴 한다. 그런 말이 있죠. 동양에서는 단전호흡과 같은 수련법이 있는데 육체 안에 당과 같은 또 다른 신체 기관을 만들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물론 이는 당과 숨을 고르는 일, 즉 조식을 잘못 풀이하여 생겨난 현상이다. 골라서 육체의 숨을 실제로 골라서 몸 안에 당과 같은 또 다른 신체 기관을 만들어서 젊어지고 불로장생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한 견해는 당과 조식을 잘못 풀이한 것이다. 이렇게 이글러 스님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상천소유파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들의 능력을 기르고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수련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당 같은 게 인간에게 필요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주어졌겠죠. 필요 없으니까 안 주어졌겠죠. 물론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강화하다 보면 정신작용과 마음작용의 결합된 작용이 육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수련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술파 세 파가 있다 했죠. 의식은 아름다움 속에서 감동을 받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요. 단순히 늑스의 속성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름다움은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음악과 같이 청각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향수와 같이 후학적인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찾는 행위는 저열한 행위일까? 만일 필요 없는 것이라면 아름다움을 찾는 인간의 의지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름다움을 찾는 의지와 행위를 없앨 수 없다면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움을 찾는 의지와 행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용하는 게 맞겠죠. 진리와 진실을 중시하는 이들은 아름다움을 찾는 행위를 경시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행위이다. 아름다움을 찾는 행위는 인간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단순히 그 역시 어리작용이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나쁜 방향으로 아름다움을 찾는 의지와 행위를 배격하라는 말이다. 현 시대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무의식은 표현해도 상관없고 특히 예술가는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누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예술가라고 하여 특별한 신분을 가진 일까? 그렇지 않죠. 현 시대에서는 특별한 신분제도를 배격하죠. 특별한 신분을 인정하지 않죠.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실상 표현의 자유라는 관념은 세상이 거짓으로 타락이 지배할 때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여 불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등장한 관념이다. 그렇죠. 누군가가 진실과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거짓을 통해서 불의를 행사하려고 해요. 근데 진실과 진리를 막 얘기해서 해방시켜라. 그래요. 그런 뜻에서 나온 게 표현이 자유이지. 표현이 자유라고 하면 막 거짓을 막 얘기해도 괜찮다. 거짓을 얘기해서 사회를 타락으로 이끌고 타인이 생명이나 재산을 해쳐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도 그렇겠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막 거짓도 행해서 되고 뭐 하여튼 뭐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거짓으로 타락을 유도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불의한 일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자유란 것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표현 능력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 키워지는 법이다. 즉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예술작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참된 깨달음을 얻었으면 기왕이면 아름답고 세련되게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좋다. 추접스럽고 미숙하게 표현하면 참된 깨달음도 개똥철학으로 여겨지는 법이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표현 능력을 기본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로써 내창천 소유파를 이루는 세파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다. 다음으로 외창천 소유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